기도해야 될 것은 용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세상에서도 최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나라가 용을 섬겨요. 그리고 이 바티칸, 여러분 그 바티칸의 안에 보면은 아주 용 천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예배를 이게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간절히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 예배 전에 기도를 충분히 좀 하라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형식들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용이라는 존재한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이 주는 이 두 짐승의 권세가 또 대단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충분히 기도 준비하고 말씀 받아 먹지 않으면 여러분 8월 달에서부터 올 가을서부터 올 겨울까지 어마어마한 또 안 좋은 그 팬데믹, 그 전염병이 또 올지도 모른다라고 자꾸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충분히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잘못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절대로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깨달을 때에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 살은 것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있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절대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구별되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종교놀이가 반드시 우리 큰무리교회도 들어오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형식적인 종교생활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나이다.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도 유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하며 믿음이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이 미혹하는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성령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 옛뱀이요 원수마귀와 사단이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럴 때에 정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으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대로 용과 두 짐승의 정체, 먼저 주와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자막에 띄우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자막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그랬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이거는 하늘 보호자를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에 의하여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가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이름은 어디예요?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이 지구에 내어 쫓기니 그 큰 용이 누구냐면은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저주받은 땅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도록 역사한 그 옛뱀. 그러니까 큰 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저주받게 한 그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꼬여서 속인다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누가 감히 나를 꼬이랴 하는데,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예배당에 상당히 일찍 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며 충분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옥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런데 간신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도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을 하고 싶어도 원수마귀가 꼬일 때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간절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딴청하고 딴 거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딸 한지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이 확 들어와서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는 또 말씀이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면은 이게 형식이 돼 버려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간절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대드는 거예요. 아니면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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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성경 66권 중에서 용이라고 하며 마귀, 귀신, 더러운 영, 사탄, 옛뱀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최고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할 때 벌써 마귀가 덤벼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 틀, 어떤 그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그 의식만 행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믿어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까? 저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 별 3분의 2를 끌어내려서 자기의 부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 3분의 2를 타락시켜 가지고 같이 끌고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미혹해하고 혼미하게 하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귀신의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더더군다나 이런 원수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내가 드러내는 설교를 하면은 저도 흔들고 여러분들도 흔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또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어요. 이거는 큰 용이라고 9절에 말했는데 여기는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이라는 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큰 붉은 용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붉은 용이라 그런 거고,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는 하늘에서 원수마귀를 쫓아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 천사들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원수마귀가 그들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받은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 그리고 귀신들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큰 붉은 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수없이 설교를 해도 모르고 말씀 듣는 시간에 특별히 졸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못 듣게 하고 잠들게 하는 거잖아. 항상 얘기를 해도 귀 밖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삶 속에서는 원수 마귀와 싸울 만한 어떤 그 지식을 사모함으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이렇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랬어요. 그 용, 원수 마귀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거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산하려는, 완전히 거듭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예수 믿는 자들, 믿음이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삼키려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지혜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잘 들리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슉 들어와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나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격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금식하는 중에도 그래요.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즐겁게 사는데 딴 생각을 안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 내려왔는데, 어디로 쫓겨내서? 이 지구에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을 타락시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귀에 들리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를 충분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매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이 심판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날마다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느 사람 그래,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난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록이, 내 이름이 생명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생명록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보나마나 그 이름이 생명록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잘못한 것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죄를 버려 나가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다가도 나중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먹고 사는 데만 치우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형식이 돼버리고 먹는 데만 눈이 시뻘거져 있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우리 정말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에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13장 1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을 용에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용이 그 첫째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겠어요. 온 천하를 꿰는 용이 주었을 때에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귀신 들려 있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귀신 들렸을 때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힘이 엄청 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다 받아서 이 땅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자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봐요. 전염병 때문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얼른 볼 때에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잘하고 모든 일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신 길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적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들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성모독.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인간들도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용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다 이어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안 하겠어요? 타락한 천사인 그 용이요 마귀요 옛뱀인 그가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그가 실패를 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도록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지옥 갈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말도 잘하죠. 능력도 나타나죠. 여러분, 전 세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점점 화산이 터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태풍이 일죠. 홍수가 나죠. 전염병이 들끓죠. 기근이 일어나지 않은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라고 딱 나타나서 많은 문제를 용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해 나간다면은 안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엔 순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부터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면밀히 살피면서 다 지금 이 모든, 이제 저는 깨어서 이러한 자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졸았다 들었다 졸았다 들었다, 이게 예배냐 말이에요. 이게 예배냐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 들림 받지 못하면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순교하셔야 돼요. 먼저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자라고 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표범을 맨손으로 못 이겨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몇 수십 배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안 쫓아가요? 먼저 주에 읽어드린 거 또 왜 읽어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거 온 땅이 뭐예요? 전 세계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저주 문제, 사망 문제를 실제 해결하셨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랬잖아요. 이 붉은 용, 이 큰 용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온 천하를 지금 마지막 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가짜 예수를 믿도록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다가 믿음을 실패해버리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세상 명예와 인기와 세상 먹고 사는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믿음과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겠냐 이거예요. 난 안 속아요. 목사님, 난 안 속아요. 여러분, 안 속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속은 거라니까. 왜요?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용으로부터 받은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나서서 했는데 그를 안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로 모든 교회고 모든 종교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꼼짝없이 따르잖아요. 많은 의사들은 감기 몸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너무너무 아주 그렇게 겁을 주고 있다. 우리의 삶에 감기와 몸살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바이러스가 있어서 끄떡만 하면 감기 걸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주사 맞고 백신 맞고 그러면 또 낫고 그러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심각하게 죽일 만한 그런 병이 아니고 깨닫고 몸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는 건데도 얼마나 겁을 줘서 하여간 갓난 애기까지 다 맞힐 판이야. 그러면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병이라고 칩시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죠. 더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우리는 비대면도 좋고 대면 예배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용도 짐승도 다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경배한다는,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용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니까는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죠, 짐승에게도 경배하죠. 지금 이렇게 돼버려 가고 있어요.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이러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되면은 믿음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모두 다 자며 졸세,
그때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4절을 다시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이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하나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겠다는 거죠. 저 적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이런데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을 안 쫓아가겠어요? 짐승을 안 쫓아가겠어요?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뭐를 받아요?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아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거는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도 비방하고 모독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비방하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자가 나타나도 함부로 그 사람을 입을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원수마귀는 서서히 교회가 아무 힘이 없도록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얼마나 예배당에서 통성기도 못하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다 막아놨는지 몰라.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그날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날로 목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에 들림 받을 거라고. 성경은 엄청나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거를 견디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가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믿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믿음들이 없어지고 다 이유 핑계 변명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이 무서운 말입니다. 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권세를 받아, 계속 용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성도들, 계속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순교하도록 끊임없이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그 용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는 원수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천국에 끌어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과거도 아시지만은 현재도 잘 아시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정확하게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거고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다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절대 기도 생활 안 한다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특별히 잘라 그러는 거야.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졸음이 오냔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야만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하늘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수마귀의 속임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세상 지금 그 정부들이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말도 못하는 법들이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통과가 되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판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통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변질돼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팔 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유혹당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할 내용들을 자꾸 가르쳐 준다니까.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녀들은 짐승에게 경배 안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자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유혹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담대함을 주고 세임을 주고 용기 백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에 의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속으로 기도하라, 그거를 100% 순종을 합니까? 찬양도 조그맣게 하라. 찬양도 여러분 찬양도 마음껏 해야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짐승에게 경배한다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매매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멍하고 아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4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3차원으로 떨어지니까는 이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인 이 저주받은 영은 영적 존재라서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들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갖고 놀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만에 믿음이 다 떨어지면 되겠어요? 이게 언제 중단될 줄 알아요? 믿음이 다 떨어진 이후에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 쫓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이요 두 짐승의 정체인 이 적그리스도를 자꾸 정체를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깨달은 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